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들 이 비유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한 비유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유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어떤 상호에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들로 그의 어떤 아픔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어떤 식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가 주로 묵상해왔던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하지만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원고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끝까지 이제 원고를 못 썼어요. 그래서 오늘 원고가 없습니다. 제가 원고를 못 쓰겠더라고요. 평소에도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별로 썩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말씀이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일까? 아니라면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고 앞으로도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고 또 성도님들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적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럴 수는 있죠. 내가 아는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들어왔던 말씀처럼 내가 들었던 말씀을 살아냅시다. 우리 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못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원수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그냥 윤리적으로 그렇게 우리 말씀을 전하면 될 문제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제게 직접 적용을 해보니까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들려오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인하면서 도리어 이 말씀이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의 어떤 책임을 돌리게 하는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일하실 것임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한 율법학자가 일어서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모든 말씀의 배경이 시험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누가복음의 기자가 정확하게 의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잖아요. 그 시험과 동일한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율법교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졌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주된 화법인데요. 질문을 받으시면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변을 바로 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을 어떻게 받으시죠? 질문으로 받으세요.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주입교육식으로 이것이 답이다라고 답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요, 묵상이 참 필요해요. 묵상이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우리는 정답을 내려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던져주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항상 사고가 필요하다. 생각 없이 믿는 신앙은 맹종이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어떤 은혜이고 감격이다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참 많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면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그냥 답으로 듣고 더 이상 어떤 내 묵상과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어린아이가 부모가 주는 젖을 먹듯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율법학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의도를 아시고 그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리어 질문을 질문으로 던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다시금 율법학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자 이 질문 앞에서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답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겠죠.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율법임을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예수님께 답변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부담되었던 표현이었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내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려왔어요. 아마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실 그는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아무런 어떤 스스럼 없이 답변을 했겠지만 이를 행하라라는 표현 속에서 굉장히 뜨끔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렇게 다시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기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다면 옳게 보이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옳게 보인다라는 의미의 내면에는 아직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에는요,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구분이 있다는 것. 이웃이 있는 사람과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 무엇이죠?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구분함으로 어떤 자신의 옳음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어떤 구분과 한계가 있음을 그가 여기면서 그 구분과 한계 속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했던 그런 율법학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자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들려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 다 아시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아주 심하게 때려서
이 사람이 거의 죽다시피 한 거예요. 옷까지 다 뺏기고 모든 물건 다 뺏기고 정말로 비참하게 죽어가기 직전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해발이 약 800m 정도 됐고요. 여리고는 해발이 약 250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훨씬 더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까지 쭉 내려가는데요. 30km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좀 가파르고 바위와 동굴이 많아서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제사장들이 오가는 길에 이렇게 강도들이 습격해서 좀 해코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도중에 그만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맞고는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게 돼요. 이 지나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알몸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이웃을 유대인들로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면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혹여나 유대인이다 하더라도 죽다시피 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또한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정결법과 의식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져서 정결한 의식을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속에서 아마 제사장은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좌해주는,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나쳐요. 이 지나친 행위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제사장도 지나쳤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도 그냥 갔는데 나야 뭐 하면서 지나간 거죠. 양심에 별로 가치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또한 책임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혹여나 이 사람을 도와주고자 했다면 제사장의 어떤 해석과 어떤 권위를 침범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레위인이 도와줬다고 치더라도 후에 제사장이 지나쳤는데 너가 뭔데? 라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분의 문제에도 걸려있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합당한 행동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믿는 사람인데.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고요.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행동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과 아주 대척점에 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이죠.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희생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돌보지 않듯이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정말로 극심한 어떤 원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하죠? 당신 필요 없다고. 우리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았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확인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쳐도 양심의 가치가 없이 지나쳤지만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내려서 봤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에요. 하지만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희생을 감내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천으로 싸매고 또한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고 자신의 어떤 나눔의 희생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누워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멈춰버리면 자신 역시도 강도를 당할 어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누군가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희생을 한 것이고 나눔을 위한 희생도 한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희생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도와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에 대해 케이스 베일리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셔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마리아인이 사람을 태우는 짐승 위에 다친 유대인을 태우고 유대인 동네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을 것이다. 설령 이 사마리아인이 다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줬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복수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중동에서 이런 무자비한 사건들을 실제로 읽었으며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반 죽은 유대 사람을 태우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강도 만난 사람은 도와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우리 유대 사람 해코지했구나 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감내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쉽게 여관에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위험도 감수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혹여나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줬더라도 또 나올 때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또 어떤 해코지를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위험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이라는 것은요, 희생을 전제합니다. 가볍게 연민을 가지고 동정하는 것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쉽게 연민하고 동정을 줄 수는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긴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장로님, 연민하실 수 있죠.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엘 그린이라는 학자가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돌봄은 도덕적 책무의 모본이 아니라 긍휼에 근거한 과도한 행위의 모본이다. 긍휼은 요구받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원고를 못 썼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연민의 감정을 가져라, 동정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긍휼은 뭘 전제로 한다고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다고요. 한 주간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게 우리 새 자매가 참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좀 아이들에게 좀 많이 혼을 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혼을 내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자녀에게 정말로 전적으로 희생하고 다 아이들에게 맞춰주나? 아니면 나에게 아이들을 맞추려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 뱃속에서 사실은 나온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도 내가 전적으로 다 긍휼히 여기며 다 내 것을 내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내 모습에 너무나 자괴감도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긴다?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은혜로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을 던졌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7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다시금 질문을 던지십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한다면 율법교사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섬김을 받은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다시 되묻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구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주의를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고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직접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신교의 팔빈이나 그 외의 개신교의 학자들은 이런 어떤 주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해석이 좀 다른 것이죠.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선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것은 초대 교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행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와 다름이 없는 나를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셨음을 먼저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라고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살아야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은혜임을, 내가 긍휼히 먼저 받아야 되는 축복임을 말씀 속에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음의 질문 한번 돌아봐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질문부터가 틀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은 누가 주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번 주에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이직을 했잖아요.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했는데 한 7, 8년 만에 다시금 어린이집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어떤 강의들을 쭉 보다가 좋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가지 들려줬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아주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수님이신데 자신은 아주 많은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주 마음도 좋고 실력도 뛰어난 사람을 가장 높은 연령인 6세, 7세 반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갓난아이 영아반에 배치를 한대요.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영아반은 조금 실력은 떨어지는 좀 초보들이 해서 좀 도와드리고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다 볼 수 있는 6세, 7세 반에 배치를 하는데 이 교수님 반대로 가장 실력도 뛰어나고 따뜻한 사람을 영아반에 둔대요. 왜 그렇게 하냐면 갓난아이가 어린 시절에 받는 이 감정들이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혹여나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좋지 못한 어떤 대우를 받거나 어떤 보호를 받거나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그때 받았던 어떤 거부감과 상처들이 일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평생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교육을 받거나 뭐 어떤 훈련을 통해서 조금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린이집 교사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실력이 좋은 교사를 영아반에 먼저 배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지금도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거든요. 제 어떤 성향이 돼버렸어요. 제 내향적인 성향인데 그런 어떤 내향적인 성향이 갇혀져 버렸습니다. 조금은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방향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갓난 아이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는 본래적으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랑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환대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마음이 망가져서 커서 굉장히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것을 뭘 의미하죠? 본래적으로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던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또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전적으로 아이가 필요한 사랑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안 비유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내 아이도 그렇게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묵상해 보았을 때 전 자신이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선한 사마리안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과 다름이 없고 강도 만난 사람과 다름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주변에는 제사장과 레위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정말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그냥 존중해주고 긍휼히 여기며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장로님 있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다 말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제 아내에게도 다 말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우리 아내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나를 100% 긍휼히 못 여겨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다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다 채워줄 수 없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안으로 강도 만난 사람과 다름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라고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긍휼히 받은 대로 긍휼히 여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결단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임을 먼저 인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필요로 하죠? 예수님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필요로 하겠죠. 굳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떤 이 결핍된 마음 가운데, 상처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 역시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 준 그 상처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또한 나 역시도 그 받은 긍휼의 사랑으로 먼저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단순히 윤리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실천해야 될 문제를 넘어서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앞으로 나눠드렸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상처받은 그런 강도 만난 사람과 다름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과 다름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시고 주님을 더 소망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누구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받은 상처들을 온전히 만져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허덕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던 그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이 시간 소망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강도 만난 사랑과 다름없는 모습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역시도 받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가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하며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눈물이 고이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보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한 주간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대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